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97편으로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정복하는 역사를 모세가 밝히고 있는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지역은 침범하지 않고 그 외에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여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르논 골짜기가 이제 사해 바다 중앙 부분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뻗쳐 있는 그 아르논 골짜기가 모압의 북쪽 경계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시작하여 요단강 동편 지역을 북상하면서 먼저는 헤스본 왕 시혼의 왕국을 전멸시켰고 계속 북진하여 오늘 본문의 바산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 지역으로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으로 알려진 지역을 포함하여 울창한 삼림과 매우 넓게 기름진 목초지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에 헤스본 왕 시혼을 정복하고 북진하니 그 소문을 들은 바산 왕 옥이 자기 백성을 거느리고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승리하여 정복한 성읍이 60개였는데 5절에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했다.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 도심이 많았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바산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구의 견고한 성벽을 갖춘 이란 성읍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과 군사적인 힘을 갖추었다는 뜻인데 그만큼 그 비옥한 목초지를 바탕으로 목축업이 발전했고 또 고대 무역로에 위치하여 풍요로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바산의 북쪽 국경은 그 당시엔 헷 족속의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늘날 이 터키의 동남부 지역에서부터 레바논과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 그 커버하는 넓은 지역에 세워진 고대 헷 제국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다윗 왕의 부하 중에 밧세바의 본 남편이 헷사람 우리야 장군이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헷 족속은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바산왕 옥이 그런 헷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살면서 헷 제국에 흡수되지 않고 견고한 성벽이 높은 이 60개의 성읍을 통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과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이 바산의 서북쪽 경계가 헤르몬산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만년설이 덮인 산이고 헤르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 요단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바산의 서쪽 경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바산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아주 부강한 해상무역 도시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왕 옥은 북쪽에 강력한 헷 제국의 남진을 막을 정도로 힘을 갖추고 서쪽으로 지중해 그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와 시돈에서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라비아로 향하는 그 고대 무역로의 교통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던 강력한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바산왕 옥이 르바임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바산왕 옥의 침상이 철 침상인데 그 크기가 9규빗 길이에 폭이 4규빗이었다. 규빗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보통 2뼘 정도, 18인치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상이 4m 길이에 1.8m 폭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침상을 사용하는 바산 왕, 이 옥이라는 사람의 키가 최소한 3m가 넘는 장신의 거인이었습니다. 출애굽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는 역사적으로 청동기 문명 후기였고 아직 철기 문명이 널리 퍼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철은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인데 그래서 바산 왕 옥의 침상이 이 철로 장식이 되어 있었던 것을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할 정도로 특이하고 값진 침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이즈입니다. 4m 길이에 폭이 1.8m. 옥은 신장이 최소한 3m가 되는 장신의 거인입니다. 그런 거인이 견고한 성읍 60개에서 출동한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타났다면 광야를 40년간 지나온 난민 2세들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죽일 수 있는 위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그 거인의 위풍당당함에 조금 더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겼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밝히는 사실은 그런 거인 바산 왕 옥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나와 맞서 싸웠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셔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한 성읍이 많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그 60개 성읍을 다 정복했고 성벽이 없는 고을도 무수히 많았는데 그걸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으며 높고 견고한 성벽이 있어서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전해 듣고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상실하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진영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 불신앙의 세대가 다 죽은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에서 북진한 이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또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 믿음의 싸움에 임하여서 부모 세대가 두려워하던 그 르바임 족속 거인인 바산 왕 옥과 그 군대를 쳐서 멸하고 부모 세대가 도저히 차지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는 견고한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요단강 동편 지역 정복의 역사를 이제 복귀함을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광야 세대의 자손들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너희 앞을 막아선 바산 왕 옥과 같은 거인들과 높은 성벽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너희가 차지하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유업을 차지하는 역사를 가르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할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